두려움이 사라지면 놀랍게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과연 내가 복받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에 대한 결과적인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를 사랑할 힘이 돋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히려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택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그 땅은 너희들의 싸움 실력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한 광야 대학교를 잘 이수한 공부의 그 실력자들, 성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정금처럼 걸러진 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약속의 땅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본문 안에서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계산했을 때 게임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약세이다. 전투력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강한 상대도 붙이시죠. 여리고성과 싸울 때는 오히려 침묵이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성을 무너뜨리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상대할 때는 좀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가능하다. 자녀 교육, 또 돈 버는 문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삶에서는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밀리게 되는 그런 또 패배하게 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결단이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길 때에 승리가 있었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쪽 편에 설 것인데 당신들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통해 내가 질문합니다. 당신들의 삶의 결정, 나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아니면 당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 곳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사실 시작이 되죠.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죠.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때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 갔지만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성취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리더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리더는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잘해서 역시 정복의 왕이야.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싸움의 영웅들은 늘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싸우셔도 괜찮은데 꼭 믿음의 겸손한 리더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을 깎으시고 교만치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셔서 늘 싸움마다 승리케 하심을 이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죠. 목사인 저도 리더라는 위치에 있지만 똑같은 목사 호칭이어도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 힘으로 목회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겸손한 분들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알고 말이 둔하고 폐병이었으며 그리고 성품이 정말 스님보다 못하고 죄수 중에 죄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스스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는 출애굽을 시키기에 적합치 않은 리더입니다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른 요구가 없으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실 도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전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몇 차례 등장을 했죠. 네, 아말렉 전쟁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사의 모습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소심하고 자발적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뒷걸음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여호수아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담대함이 없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전의 성경의 본문에는 싸움에 능하고 늠름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싸움은 잘했지만 리더라는 자리는 또 다른 종류임을 여호수아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리더는 그냥 싸움자라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싸움 실력이 아니에요. 깡패 세계에서도 보면 보스보다 싸움자라는 그 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보면, 보스를 보면 뭔가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고 무엇보다 의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싸움만 잘하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싸움꾼들 보면 그냥 양아치라는 표현을 딱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 선배님의 그 모습을 이미 본 거죠. 나는 전쟁에서는 실적을 냈지만 모세 우리 선배님은 뭔가 삶이 다르다. 뭔가 성숙함이 있다. 리더답다. 책임을 지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싸움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겸손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실력이 아니라 우리 모세 선배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놀랍게도 용사로 부름받은 나에게 힘이 돋더라. 중보기도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시종으로 성경에 소개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러 갈 때에
모세는 이 몸종 여호수아를 동반시킵니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자기 일 조금 불편한 것들 시켜 먹기 위한 그 종부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리더를 이미 삼으셨기에 이렇게 함께 동반하게 하신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들은 이미 은혜로 선택하셨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늘 함께 계신 분들 있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래도 늘 함께하고 뭔가 그날은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잘 참석했다가 은혜 받는 그 예배 때는 꼭 불참을 하고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게 되죠. 마르다는 일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부계 수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 번째 또 등장하는 그 내용은 가나안 정탐할 때죠. 그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10명의 지파 정탐꾼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정탐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10대 2입니다. 10명의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건 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 장로님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추진하시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멋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땅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여호수아가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이 있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 교회도 안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10명의 정탐꾼처럼 육의 눈이 더 발달된 경우가 많겠죠.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보이고는 있는가? 많은 경우 육의 눈으로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육의 눈이 더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발달된 그 엘리사는 불말과 병거를 보게 되죠.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신 이유가 죽음 후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부임을 정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면 저 같은 말더듬이도 택하셔서 이러한 큰 일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이 택하신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소서. 이게 바로 사실 야곱에게 그 이삭이 안수를 하여 그 축복을 쏟아낸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죠.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우시는 성령의 큰 축복 은사가 지혜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권위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모세 후임이 되겠다라고 뇌물공세, 아첨을 하며 대형교회 후임이 되고자 하는 야망의 목사라면 권위주의일 것입니다.
근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나는 겁쟁이요 말이 둔한데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주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진짜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세요. 권위주의로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연약한 중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셔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증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복 받게 되길 전 진심으로 축원해요.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영적 권위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저도 우리 부친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 사모님이셨는데 저도 사춘기 때 사춘기가 없었었는데 한 번 반항했습니다. 일회용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목을 못 움직이게 담이 걸린 것처럼 아예 굳게 해버리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실제 인정하고 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으로 생각 안 해요. 저에게 복되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 삼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하듯 여호수아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인정한 것은 모세의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놀랍게도 성령님의 그러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물론 세상은 조건과 실력과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컨디션을 자꾸 제공하지만 그래도 아직 순수한 드라마는 진짜 참사랑이죠. 순정입니다. 순정. 그런 마음이 내 심장에 오면 이상하네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첫사랑이 생겨요. 나는 절대 스카이 대학 아니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노라 라고 조건을 걸어놓았던 자매가 희한하게 심장을 못 이깁니다. 그 사람만 보면 설레고 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조건을 깨트려 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백성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심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대들었던 그 핍박차들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바울을 더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용광로 같은 도구로 쓰셨을 뿐 함부로 대하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위와 사람들과 자녀와 형제들에게 여호수아가 받은 그 존경심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인간적으로 비교하자면 여호수아는 절대 모세의 후임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한 후에 예를 들어 우리 박지숙 집사님 내년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좀 섬겨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겸손한 예배자들은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합니다. 라는 항상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페이스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지 내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말이 둔하고 성경 가르칠 실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면 실수가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여백을 두는 주의 종들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찾아오셨는가?
그것에 대해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불순종이 될 수 있죠. 나는 부족합니다는 것은 불순종도 아닙니다. 그리고 앉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내 상태의 고백일 뿐입니다.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난 후 여호수아는 오히려 더 리더 같아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모세의 수하, 모세의 수종드는 도우미, 종, 그 위치였는데 이제 안수를 받고 난 후부터는 모세에게 받았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여호수아도 받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장 29절 31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믿음이 있는 택하신 리더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그것은 욕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성취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10세 그러면 저도 억양이 좋지 않지만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고요.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는 자를 높이세요. 모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하게 만든 거죠. 우리 교회가 10,000명 되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보임자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교회가 이상하게 수준 따라서 뭔가 겉으로는 겸손을 얘기하는 듯 하나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다. 박사 아니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이런 세속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수아가 후임으로 들어가면 자녀들을 이끌고 싶어지죠. 아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오늘 1장 말씀은 3,4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너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건 도대체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 성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끊임없는 복음 선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산소가 공급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이요 통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나와 내 가족은 오늘 이 순간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후임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리더감이 되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본인은 은혜로 몇만 명 담임 목사가 되신 후에 후임을 결정할 때는 저는 세습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들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여호수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선임으로서의 욕심으로 내가 후임을 선택한 것이라면 거기에서는 뭔가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의 종을 인정하는 것,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천국 가도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처럼 선택만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시겠지.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안 되는데, 이건 교만입니다. 부임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를 볼 때 저 녀석 제대로 할까? 이런 염려도 잘못된 것이죠. 다만 기도할 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내 입을 더듬었지만 권위를 허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부임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만 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모세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아주 초메가 처치들의 부임을 구하는 시즌입니다. 저는 감히 거기에 뭐 이렇게 이야기도 덧붙일 만한 그런 실력이나 뭐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은 목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욕심낼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들릴 때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그 초메가 처치의 후임으로 돼야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께 뇌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진짜 잘못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울이 뽑혀지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부르심을 받고 왕이 돼야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됩니다.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된 다음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악신이 들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혈안이 돼 있고요.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넉넉하지 못하고 정치가 시작되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이건 당연한 순서죠. 뇌물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인생.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으로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선배님을 섬기는 여호수아일 뿐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우리 모세 목사님이 나를 부임으로 세워주겠지. 여기에 실망과 여기에 불평과 거기에 복수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이런 뇌물 인생, 높아지려는 바벨탑 쌓기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예배자요, 결과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이 결과인 자들, 내 마음이 예배자이면 그게 결과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뭐 안 주십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소에 갇혔더라도 꼭 풀어주세요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풀어주시겠지, 그 대가 바람이 아니라 옥중에서라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 표현을 했던 것뿐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복음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나와 함께 할 자를 또 다음 세대에 뽑으실 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김철민 목사로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은퇴를 해놓고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면 나는 사명 다했으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태는 바뀝니다.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지, 내가 이 교회에 예전처럼 똑같이 권력 행사하는 게 그게 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할 다음 리더십을 뽑으시는 것뿐입니다. 선임 목사님이 잘했니? 부임 목사와 비교를 해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그 모습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이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풍성하시겠습니까? 인간 모세가 죽었어도 신이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더라도 기도하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여라고 그렇게 에스겔에서는 선포하는 것이, 무슨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까? 노망 든 것도 아니고.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꾸라는 것은 나는 천국 가서 억울할 게 없다, 이 확신이 가지셔야 돼요. 내 때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무슨 만평이 되는 땅 위에다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세운다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아브라함처럼 별처럼 많은 그 후손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뭐지? 아브라함 자기 세대에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억울하지 않은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천국에서 왜 내 세대 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기뻐하면서 놀랍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맞춰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펼치시면서 또 주의 뜻 성함교회를 이 산양로 25에다가 세우셔서 이렇게 합병 설립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마 굉장히 감탄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에게만 독점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파, 부인파 이렇게 나누시는 분 아니세요. 저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가는 게 축복되는 교회죠. 원로 목사님은 이랬는데 부인 목사님은 이러하냐, 이렇게 비교 경쟁시키는 건 마귀의 틈타는 것입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설명하죠. 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놓고 가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내 소유, 땅 문서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 많이 가진 자들이요. 지금 땅 가진 분들 저는 땅이 없으니까 막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약속의 땅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처럼 야, 내가 힘들어서 땅 구입한 거니까 이거라도 가져서 먹고 살라, 뭐 이것도 나쁜 거 아니겠죠? 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근데 성경에 왜 약속의 땅을 자꾸 말씀하실까? 그 약속의 땅을 택한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안에다가 내 자녀들 광야 대학을 거치게 해서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한 후 입성시키겠다. 이 내용이 전부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동거하자라는 뜻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죠. 여러분들에게 혹 11조를 이룩하게 하신다면 그 약속의 땅, 그 10억이나 되는 물질의 축복,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을 통해 이루는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행복해 같이 살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중간에 죽죠.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해 가리키라고만 했는데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겠다. 이 가시적으로는 어떤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내용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의 리더로 더 이어가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용서의 하나님께서 용서케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꾸 여호수아 대신에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개고생했지 않냐,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의 불평 다 듣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냥 너만 뭐 지도자냐, 이 다 싸움을 이겨내고 이 멋있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부임 좋은 일 내가 다 했냐? 이 말은 참 유치한 마음입니다. 모세는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만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또한 여호수아도 이제는 내 시대다. 우리 꼰대 목사님을 목사님이 아니라 모세 목사님을 이제 제껴놓고 내 시대가 왔도다 한다면 그놈도 잘못된 인간입니다. 우리 모세 선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루고 꿈꿨던 가나안 입성을 이제는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도 동일하게 모세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살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 건방지고 교만하고 내가 대장 노릇하지 말자. 이게 바른 부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정말 70, 80 때 본인의 논, 밭 다 팔아다가 한국교회, 강남에 그 엄청난 대형교회 건축 다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한없이 가난한 시대였는데 정말 모든 것 다 헌신하셨죠. 근데 그분들은 억울해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분의 꿈은 아마 천국 가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전쟁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전 세계에 보기 드문 이 놀라운 부흥의 그 결실을 맺은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슨 바람이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애썼는데 쟤네들이 혜택 보내? 이러시지 않겠죠. 주님, 우리 후손들이 저 약속의 땅에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조건 제시 안 하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요금만 하십니다. 나머지는 내가 에덴 동산 다 준비해 줄게. 여기에도 두려운 마음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명령불복종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정말 오늘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파도를 더 크게 만들었던 이유는 베드로를 침몰시키는 파워가 아니었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이에요. 파도가 100m 더 높아져도 우리가 주님만 똑같이 바라보면 그 파도의 파워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왜 자꾸 두려움을 만들어낼까? 그것은 우리가 파도를 볼 때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혹시 내가 빠지지 않을까? 1m 정도는 어떻게 걸어보겠는데
여리고성 정도면 내가 패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마음에 이 두려움만 사라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를 이미 걷게 하신 거죠. 두려움이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영어 한마디로 Don't be afraid, be happy. 차지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은요, 나할인데 너희 힘으로 땅을 차지하라 뜻이 아니라 상속받을 때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내 힘으로 그 땅을 착취하라 뜻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땅을 이제 아들이 다 커서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때가 됐구나라는 의미에서 상속하다라는 뜻이 차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가 옳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싸움을 잘했으니 알렉산더처럼 땅 따먹기에 제왕이 됐도다. 이 뜻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아버지의 기업 물을 자로서 지혜 면에서 품는 면에서 사랑하는 심장 크기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으니 차지해도 괜찮다라는 그 의미로 전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꾀를 갖고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차지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나만 준비되면 저에게 만명교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지해도 괜찮다라고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빨리 제가 맺고 찬양할 텐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길이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 파도를 보는 것보다 주님의 눈동자를 더 보는 자들. 큰 산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내 자녀의 길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파도를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라 파도가 있음에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평지로 평탄케 하신다 하셨어. 그걸 형통케 해주겠다. 세상에서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재수없는 말이 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다가 뒤로 넘어지더라도 오히려 그 넘어진 장소 파보면 요즘에 금값 장난 아니잖아요. 금 100돈이 숨겨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주시겠다라고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두려움은 당연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골리앗이 두렵죠. 골리앗을 보니까 떨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지겠지. 그분을 더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도 함께 할 거다. 우리의 죽기 전에 유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간, 김철민 목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린체르니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숨 거두는 순간에 확신 있게 자녀에게 건네줄 수 있는 유언의 한마디가 되셔야 돼요. 스카이워크 아시죠? 이게 결론입니다. 5, 6도에 가면 밑에가 다 뚫린 유리로 만든 스카이워크 있습니다. 솔직히 다리 떠신 분, 그거 지나실 때 오줌 찔끔하신 분, 손 들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은 진짜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이 판단한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인생의 다리 건설 특징이 있다면 희한하게 절벽을 반드시 보이게 하세요.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넓은 길 없습니다. 바닷속에 그 두려운 검은 물이 다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설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5, 6도 스카이워커를 걸을 수 있는 근거는 설계한 자의 튼튼한 그 실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게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무너질 뿐이에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다 무너질지어다. 자녀 문제이든 우리의 사업 문제이든 목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것, 아버지 눈앞에서 벌벌 떨면서 스스로 삶을 못 살겠다고 하는, 나 겁나서 못 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겠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육적인 눈에서 보이는 바닥을 보고 떨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설계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탕으로 이 시간 향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옆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